말씀은 말라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장 1절 말씀, 구약성경 1327쪽, 말라기 1장 1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말라기서 이 소선지서 중에 마지막, 그리고 구약 성경 중에 마지막 나와 있는 이 말라기서 말씀을 좀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말라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라기서가 배경이 되고 있는 그 시대적 상황이 어떠한지를 이해하는 게 또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라기 첫 시간으로 그 배경 상황들을 쭉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한 2, 3년 전에 한번 했던 얘기, 설교인 것 같기도 한데,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하죠? 예. BC 586. 다 팔려. 어디로 다 팔렸어요? 바벨론으로 다 팔려갔습니다. 다 팔려. 혹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처음 듣는데요, 이런 분위기예요. 그 제가 재작년 오후에 그냥 아싸치리 다 팔려 그러면서 한참 한 건데, 586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또 성전이 파괴가 돼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게 BC 586년이에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의 생활은 성경을 보면 그렇게 빈궁한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정책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그냥 무작정 노예처럼 부려먹은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중에 똘똘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왕궁에 불러서 왕의 음식을 먹여가면서 따로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니엘, 그리고 그의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은 이런 이방 나라, 이방 족속에 대해서도 유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가서도 상당히 생존력이 강하잖아요. 오늘날에도 세계 모든 경제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아마 바벨론에서 대해서도 가서도 그런 걸 잘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상당히 짧은 시일 안에 높은 지위를 얻거나 돈을 모으는 데는 아주 선수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50년 만에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근데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요 아무도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그런 역사적 상황을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여러분도 아는 내용이에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 귀족 한 1000명을 불러놓고 연회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의 할아버지 때 느부갓네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다 허물어뜨리고 성전의 기구들을 다 뺏어오잖아요. 거기는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온갖 금은으로 모든 걸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금으로 만든 그릇, 뭐 잔, 이런 거 다 가져왔어요. 그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여봐라,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금그릇들 다 가져와. 그래가지고 다 가져와서요, 막 그거 가지고 술 퍼마시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꼭 술이 문제죠, 그죠? 그때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꼭 술이 문제야. 거기다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성물에 술을 부어 마셨으니까요, 하나님 얼마나 열받으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연회장 벽에 손이 팍 나타나가지고 막 그릇 쫙 써놓은 거예요. 그 글이 뭔지 아세요?
예,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딱 새겨놨어. 그러니까 뭐 이 술 한잔하고 막 헬렐레 하고 지금 기분 좋은 판에 다 술이 깨버렸죠 그냥. 왜요? 손이 딱 나와가지고 글자를 벽에다 딱 써놨으니까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그 벨사사랑이 깜짝 놀래가지고 도대체 저게 무슨 뜻이냐? 아무도 그걸 풀이를 못해요.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다니엘에게 물어보니까 다니엘이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죠. 예, 왕이시여, 저건 무슨 말이냐면 왕의 나라는 이제 다 됐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왕이 달아보았는데 왕이 못 미쳤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벨사살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바벨론 제국이 망하는 날이었어요. 그럼 이상하죠? 뭐 하나님 손이 썼다고 나라가 왜 망해요? 그 역사적 기록, 이 내용은 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고대 이런 전쟁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역사서가 많이 있거든요. 세계사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성경에도 나와요.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고대사에는, 세계사에는 페르시아라고 나오죠. 페르시아를 건국한 사람이 바로 고레스예요. 고레스 왕이라고요. 근데 고레스가 지금 바벨론 거의 다 점령을 하고요, 바벨론 성만 함락하면 이 바벨론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군인을 끌고 와서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이제 이 성만 함락시키면 끝나는 건데, 이게 성이 쉬운 성이 아니에요. 이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성 높이만 120m. 120m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고대 사회의 성벽 높이가 120m. 그것도 이 층층으로 해가지고요 3중 성벽으로 돼 있어요. 성벽 두께가 30m예요. 30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17m 되거든요. 이게 두 배는 더 돼요. 그 성벽 위에서요 막 탱크가 몇 대가 지나가도 돼요. 그 정도 아주 어마어마한 성벽을 짓고 살았다고요. 그리고 성벽과 성벽 사이에는 물이 흘러요. 거기를 어떻게 함락을 하겠어요? 완전 난공불락이에요. 여리고성은 성도 아니에요. 바벨론 성에 비하면. 멀리서 보면 성이 아니라 산과 같이 보여요. 산과 같이. 이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절대 허물어질 수 없는 성이 바벨론 성이에요. 그런데 그 성에 지금 고레스가 군사들 끌고 와서 그 성을 함락하겠다고 진을 치고 있으니 고레스도 답답하죠. 도무지 이 성을 함락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날이야 뭐 비행기 가가지고 폭탄 투하하면 되는데 그때 비행기 없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던 벨사사랑은 뭐 한 줄 알아요?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얘들이 와가지고 진치고 있다가 그냥 한 달만 우리는 그냥 안에서 열심히 잔치 벌이고 있으면 한 달 기다렸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다 가버려요. 그러면 밖에서 기다리다가 그죠? 겨울 되고 추우면 먹을 것도 없고 그냥 가야 돼요. 이번에도 이 벨사사랑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놈들 해봤자 지들만 고생이지 뭐. 자 우리 다 귀족들 다 모여 1000명 모여놓고 우리는 잔치나 벌이자. 우리 술판이나 벌이자. 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있잖아 그 술잔하고 그거 다 가져와. 그리고 막 금잔으로 막 술을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에. 그 성 안에서는 막 손가락이 나와서 써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고, 성 밖에서는요 고레스가 뒷짐지고 이걸 어떡하나. 지금 이 성을 빨리 끝장내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기 하수구에서 뭐 이렇게 물이 쫄쫄쫄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무슨 이렇게 문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야 가서 떼봐. 그러니까 딱 떼보니까요 그게 하수구예요. 하수구. 그래서 야 한번 들어가봐. 뭐 시키는 대로 해야죠. 냄새가 나도. 그래서 하수구 타고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그게 바벨론 성으로 통하는 통로였어요. 그래가지고 특공대 보내서요 성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요 완전 다 그냥 술판 버려져 가지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래서 그 밤에 고레스가 벨사사랑 죽이고요 바벨론 멸망 끝났어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고레스도 성을 함락하고 바벨론을 이겨서 이제 끝났지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도무지 믿겨지지 않게 이 바벨론 성이 이렇게 함락될 성이 아닌데 너무 쉽게 성을 빼앗았잖아요.
너무 쉽게 바벨론 멸망시켰잖아요. 벨사사랑을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야,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물어보니까 무슨 얘기를 들어요? 그 성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에요, 갑자기 잔치를 벌이는데 손이 탁 나가지고 막 썼는데 그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 나라는 이미 끝났습니다. 왕은 이미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가지고 이미 못 미쳤습니다. 그 예언대로 오늘 된 겁니다. 들어보니까 고레스도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고레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에스라 1장 1절 잘 들어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원년이란 말은 고레스가 이제 페르시아 왕국을 세우던 그 년에, 그 해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방 왕이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앞서서 잔칫날 벌어진 날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들었어요. 그리고 이 고레스는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3명의 총리 중에 1명으로 다니엘을 세우는 거예요. 다니엘이 총리 대신이 돼서 온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총리가 돼요. 그죠? 그래서 바벨론에 있다가 그대로 페르시아의 총리가 된 이런 기가 막힌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누가 이렇게 되겠냐고요. 앞 제국에 그래도 잘 지내던 사람은 다음 제국이 들면 다 죽어요. 근데 다니엘은 자연스럽게 다음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고레스 왕은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이야,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고요, 야 유대인들, 너희들 당장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라고요. 하나님 멋지시죠? 그 고대 사회에 기가 막힌 아무도 허물 수 없는 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요, 하수구멍 타고 들어가가지고 순식간에 하룻밤에 다 끝내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 못 지실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 책임 안 져주실 것 같아요? 한 나라 한 제국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서 하나님이 흥하게 하면 흥하는 거고 망하게 하면 망하는, 얼마든지 망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개인의 인생 하나쯤은요 일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너희들 돌아가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지어, 그래가지고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와요. 1차 돌아와서 열심히 성전을 짓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은 해가 몇 년이에요? 516년. 그래서 성전이 허물어진 지 꼭 70년 만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에스라와 함께 다시 2차 포로 귀환자들이 다시 돌아오고요, 그리고 또 느헤미야와 함께 마지막 3번째 포로 귀환자들이 다 돌아와요.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돌아와서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성벽을 다 재건을 해요. 허물어진 성벽 다 재건하고 성문을 달고 이러니까 예루살렘 성이요, 그래도 뭐 옛날처럼은 아니지만 거의 완벽히 재건이 됐다고요. 그리고 그 성이 안 살 때는 거의 황폐돼 가지고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도성이었지만 이제 지금은 잘 가꿔졌어요. 사람이 살만해요. 이렇게 모든 성이 정비가 되고 나서 10년이라는 세월이 더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자, 성전도 있어요, 성벽도 있어요, 내 집도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예배도 드리면서 제사도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온 지, 성전을 지은 지는 거의 100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벽을 다 완성한 지는 한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을 완성했다는 것은 이제 삶에 있어서도 아주 안정된 거예요. 완성됐다고요. 그 성 안에 모든 것이 다 정비가 됐고 이제 살만하게 되었다고요. 이런 시기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외형상으로 보면 참 좋은 때고요. 뭔가 기대하는 때고요. 드디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가 됐구나. 뭔가 크신 은혜를 주실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는 때. 그런데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라고요? 경고라. 이러면서 말라기가 시작을 해요. 그러면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하고 싶은 말씀들이 좋은 말씀이겠어요? 좀 불안한 말씀이겠어요? 좀 불안한 말씀이에요. 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왜요? 경고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여기서 말하는 경고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말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주 무거운 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고를 하는데도 정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이 무거워지도록, 그 말씀을 듣고 나면 어깨가 무거워지도록 하는 이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경고의 말씀이 주로 어떤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너희들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예요. 너희들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누군데? 내가 만군의 하나님인데,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똑바로 해야 될지는 우리가 앞으로 점점 하나씩 살펴가도록 하겠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고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경고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요 사실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경고를 안 하시면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이니까 경고하신다고요. 그 말을 해서라도 그 어깨가 무거워지더라도 경고의 말씀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도 내 자식이 잘 되길 원해서 때로는 어깨가 무겁더라도 혼쭐을 내고, 때로는 종아리에 피가 나더라도 맨을 때리고, 그래야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자식 바른 길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축복의 말씀만 기대하죠. 그러나 축복의 말씀과 함께 성경에는요 사실 더 많은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해 경고하시는 말씀. 왜? 우리가 정말 복되어야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해 비록 어깨가 무겁더라도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 마음이 무겁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어깨를 짓누르더라도, 때로는 그 말씀을 들어서 내가 좀 힘들더라도 이런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이런 말씀은 제가 주일 11시 예배 때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주일 11시 예배 때는 애들로부터 시작해서 온 성도들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좀 좋은 설교를 하고요, 긍정적인 설교를 하고요, 밝은 설교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힘을 내서 더 주님을 잘 섬겨봅시다, 이런 의미로 설교를 하지만, 그래도 수요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기도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좀 무거운 말씀을 들어도 얼마든지 소화해낼 수 있는 분들 아니겠어요? 아멘. 두려우세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은 제가 솔직하게 좀 더 설교하는 게 편해요, 주일 날보다. 왜? 좀 그렇게 해도 그 말씀을 아멘 받고 내 마음에 새기고, 비록 무거워도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죠? 이런 마음으로 이제 수요일 날 오세요. 또 이제 무거운 마음으로 이러지 마시고 무거운 마음으로 오셔서 무거운 경고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뭐 앞으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온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또 예배를 통해 듣는 가운데 이런 마음 들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지? 어떻게 하시고 또 저걸 또 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저거 저 말씀 저 어떻게 하셨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 잘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제가 잘 몰라요. 예? 근데 왜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시겠어요? 왜 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경고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그 당시에 하나님이 무거운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날에는 주의 종을 통해 여러분 마음을 무겁게 하세요. 때로는. 왜요? 그 말을 들어야 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목사님 어떻게 알았대? 목사님 나만 미워하셔 이러지 말고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진지하게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보면서 맞아 내가 부족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받아야 그게 복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말씀 받으세요. 앞으로 이 말라기서 받을 때는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의 경고들이요 때로는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실은 설교하는 저에게 더 무거운 짐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무거운 짐이 돼서 한 100kg 정도의 무게가 나간다면요, 저는 목사로서 그 설교를 하면서 얼마만큼의 무게가 느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아마 100kg라면 저는 최소한 200kg, 300kg의 무거움을 느끼게 돼요. 왠지 아세요? 우선 당장 내가 그 말씀에 내가 부끄럽거든요. 제가 부끄러워요. 그래도 목사로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주신 말씀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어쨌건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 나도 무겁지만 그래도 전해야 돼요. 그래도 그렇게 전하면 또 은혜가 돼요. 저에게도 은혜가 돼요. 나한테도.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받아먹자고요. 받아먹고 주시는 말씀이 정말 내 영의 양식이 되어서 날마다 영양죽 잘 갈아가지고 그냥 씹지도 않고 꼴딱꼴딱 삼키는 요런 음식 말고, 그죠? 좀 딱딱해도 그냥 바닥바닥 씹어가지고 얼마든지 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말씀의 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제 수요일마다 주실 말씀을 또한 기대하면서 정말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말씀이 이 수요일마다 주의 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다 생각하고 이 말씀에, 말라기서의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